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랑하는 것 아닌 것,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손주들 자랑하는 거. 우리 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손주들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10,000원 내어놓고 자랑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5대 강령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고,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여 능력 받고,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난으로 성숙되고, 마지막은 공부하여 실력 쌓자. 무슨 공부를 해라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공부를 해서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할 것인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게 할까,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쳐 주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은 천번 만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 될 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을 때 그 나라 유대 왕의 나이도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도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고 나이가 1살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불렀었나요? 나는 군중 앞에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릅니다. 군중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저는 말씀을 전거하지 못합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이 딱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저도 교회 처음 나올 때 우리 형님으로부터, 동네 형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하, 그 형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그 형님은 지금 대신동에 있는 구득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형님이 너를 인도해서 너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계획을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아무리 전하여도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게 했느냐 하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원래 살구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아몬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살구나무라서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살구나무의 뜻은 봄을 알리는데 제일 먼저 봄의 소식을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일 먼저 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예,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끓는 가마가 어떠하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펄 천도만큼이나 끓는 그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서 남쪽으로 가마가 기름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북방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환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가정이 좋지 못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을 부를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가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예레미야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인데 그 시대를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니까 엘리 제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자신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사망을 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에 여러분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그의 조상이 누구냐?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들 제사장.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겼어요.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여러분 요압과 공무를 하고 음모를 꾸며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겠다고 아도니아 뒤에 줄을 섰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아도니아의 그 줄을 섰던 사람들, 특히 요압을 비롯하여 역모를 일으켰던 자들 어떻게 되었나요? 다 처형시켰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파면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약 400년이 흘러갔을 때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상의 그런 흠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흠이 있는 그런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족적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들과 가난한 자끼리 서로 반목을 해서 가난한 자들은 힘을 펼 수가 없고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가진 자들은 서로 융합을 해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지를 못하면 그 집의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암살자를 보내서 그들을 암살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돌로 쳐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잔악한 행위를 하던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을 5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5명의 왕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때가 다가왔습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북방 민족인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나라에 대항하지 말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세요. 총칼을 버리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자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 북방에서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못된 행실을 거기서 다시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자 하니,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나라에 갑시다, 포로로 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왕으로부터 정치인들부터 모든 국민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그 저항이 너무나 거셉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누가 이 땅을 침범하겠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집단적인 그런 왕따로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예언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기로 딱 결심을 하고 내 혼자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을 당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가 다짐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을 때 그의 가슴이 불이 붙어서 도저히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찬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은 것인데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하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란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꼭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유대 나라를 심판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의인 한 사람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벌레 취급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가렴주구하게 만들고요,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자들이 들끓고요, 아무리 법과 질서가 있어도 그 살인자와 그 도둑들을 정치범으로 위에 올려놓고 아무리 심판을 하려고 해도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왜냐하니까 판사와 검사가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다 심판하시겠나이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보내었어요.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여러분, 토기를 지금은 전기만 딱 꼽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발로 굴르고 손으로 진흙을 만들었다가 다시 끼웠다가 만들었다가 끼웠다가, 여러분 그 기술이 참 묘합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원하는 모양으로. 그러다가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깨뜨리더니 다시 물로 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저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토기장이의 손에 흙이, 진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것은 잠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을 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 속에 엄청나게 불이 끓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북한 병사가 거기에 참여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전쟁은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되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을 침공하려고요,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이란과의 또 한판의 전쟁을 준비하고요, 실권을 잃어갈 만한 김정은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구약은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대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더 열심히 힘을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십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자랑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존귀한 그런 지식과 존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남부산교회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